예,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바로 요단강 동쪽,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강 동쪽 지역, 생각보다 넓은 그리고 또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그 지파 이름이 나오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이야기,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중간에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길르앗의 남은 땅, 뭐 길르앗 산지 절반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이구나, 그래서 어느 지파에게 어떤 땅이 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 자체가 회상,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라는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23절에서 29절에 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지 그 모세가 이 일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신명기 제일 뒤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있었던 일만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신명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상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22절까지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고, 그리고 모세는 건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3장 마지막까지 한 뒤에는 4장부터는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신명기 1장에서 회상했던 내용은 40년 전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 신명기를 처음 듣는 그때의 청중들 혹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상의 사건들이 점점점 자기들의 기억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시온 왕이 다스렸던 헤스본 지역, 그리고 옥 왕이 다스렸던 바산 지역, 그 땅 위에 서서 지금 신명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오늘 읽었던 부분에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에도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12절 위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그렇게 해놓고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에 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건 10절인데 민수기에는 42절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2장 뒤에는 33장부터는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어떻게 왔었는지 경로를 이야기하고,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들을 이야기하면서 민수기의 거의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사건, 이 마지막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이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32장에서는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건데, 헤스본 그리고 바산을 점령했던 거는 언제 나와 있냐면,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1장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21장 21절에 보면 요단 동쪽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단 동쪽을 점령한 사건은 21장에 있고요. 그 요단 동쪽을 분배하는 거는 32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22장부터 31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냐 하면, 또 그 중간에 모압이라는 지역에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발락. 그 사람이 있고 선지자 발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락과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민수기에서는 꽤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 사건이 빠지고 땅을 점령한 뒤에 바로 분배하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 사이에 또 중요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한 사건이 10장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마지막에서는 바산왕 옥을 점령한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3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직전을 보시면 이제 전리품 나오거든요. 전리품이 31장 32절을 보시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은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계속 나오죠. 어마어마한 수의 전리품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3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래서 많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쭉 있다 보면 5절,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3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뭔가 이상한 발언을 하죠. 자기들은 요단강 건너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에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에피타이저를 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본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요단강 못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야기하죠.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그럼 앉아 있을 거냐? 너네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낙심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40년 전에 너네 조상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나안 경계까지 와놓고는 마음이 낙심해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다.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네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 40년 전하고 똑같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조상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된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네 요단강 안 건너는 거 너네만 안 건너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위기가 된다.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참고 서적을 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해도 갑자기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배경을 알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알려준 바로는 자기들은 가축이 많고 그리고 이 땅은 가축치기에 좋아 보인다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다면 다른 10지파들도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었던 거는 비슷한 처질 거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은 사람 눈이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좋을 텐데 이 두 자손, 이 두 지파만이 갑자기 왜 여기에 남으려고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여기에 남아버리면 본대가 있죠. 10지파 하고 두 지파가 갈라지잖아요. 특히 요단강이라는 지리적인 경계 때문에 우리도 뭐 서울로 치면 강남하고 강북 이래가지고 그 강 하나를 두고 별로 멀지 않지만은 이질적인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라진단 말입니다. 뭐 대구에도 뭐 수성구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강 하나 있느냐 없느냐 그 뭐 바라보면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것이 주는 경계선이 우리들에겐 큰 역할을 차지하고 또 그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들도 사실 그게 걱정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사건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은 서로 이제 다시 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2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네 이때까지 명령한 대로 다 잘 지켜 행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는 큰 제단이었더라. 뭔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으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 뭔가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너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너네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차라리 이쪽에 너네 땅 다시 줄게. 너네 땅 다시 기업으로 줄 테니까 그러지 말자.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서편으로 그냥 여기 머물러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단 또 하나 더 쌓아가지고 서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단 동편이 싫으면 요단 서쪽 땅에 다시 땅 분배해 줄 테니까 그러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우리 벌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28절 우리도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입니다. 여기는 제단,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하면 27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한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뭐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너네는 우리 이스라엘하고 달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될까 봐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제단을 쌓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도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갈 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한번 건너가고 중간에 이렇게 강이 막고 있는데 이거 세월이 지나서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저 요단 서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우리 이 두 지파 후손들에게 시간이 지난 데는 너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 혹은 불안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행히도 계속 세월이 흘러갈 때 이스라엘은 이 요단 동편까지 계속 묶여져서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왕국이 지어졌을 때 혹은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가 있을 때 혹은 나라가 조금 쪼그라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도 계속 이 요단 동편까지는 이스라엘의 경계선 조금 줄기는 했어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고 나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요단강 동편 요쪽 지역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쪽은 이방 백성들하고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오리지널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갈릴리가 있고 유대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하고 서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바운다리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거의 15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한 묶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먼저 자리를 잡은 이 두 지파 반의 걱정은 실로 할 만한 걱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하나의 이스라엘로 묶여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를 한번 와볼까요?
민수기 32장에 그들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모세가 말했던 그 위기의 협상안이 제시됩니다. 그 협상안이 16절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짓고 그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한 뒤에, 그러니까 처자식과 가축들은 여기 남겨놓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싸움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하더라도 요단 서쪽에서는 우리의 기업을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협상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실까요?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마치 등기부 등본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땅은 누구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혹은 이 지파가 요단 서쪽으로 다시 와서 우리는 왜 땅 안 줍니까? 라고 말할 때 너네 땅은 여기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바로 이 33절, 금방 읽었던 3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 이상한 게 없으십니까? 1절 보실래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릅니다. 뭔가 다른 걸 느끼시겠습니까? 1절에 다시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6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 근데 33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러니까 33절이 있기 전까지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 협상안이 제시되고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그동안에는 몇 지파만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2지파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으로 발표가 될 때는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뭐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얘들이. 1절부터 32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33절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39절이죠. 39절을 보실까요?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고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41절에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마길의 자손 그리고 야일이라는 이 두 가문이 가서 열심히 전쟁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고 지을 만큼 그쪽에서 혁혁한 정과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요단 동편의 싸움을 치를 때 아마 앞장서서 제일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르우벤하고 갓 자손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짐작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지파 반이 여기에서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만 한 발을 뒤로 딱 떼어 봅시다.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흘러와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드디어 땅을 얻었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민수기는 우리가 다 봤으니까 신명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셨다.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된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왔고 여기가 이 사람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땅을 받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똑같이 나머지 너희 형제들도 그렇게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다시 너네들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이제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들의 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땅을 이제 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니까 그래서 땅을 줬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 지금 이렇게 분배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어떠한 의미였고 어떤 규례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토지는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거든요. 그리고 소유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 혹은 그 가문, 그 지파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지금 신명기 전에 있잖아요. 민수기 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아직 땅이 한 뼘도 없을 때예요. 레위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규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는 광야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끼리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라는 이야기가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장에 있는 건 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너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에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땅을 서로 팔면 안 되고 땅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들에게는 땅 한 뼘도 없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해 놨는데 또 거기에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25장 25절 보십시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게 되었다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다시 물러줘라. 다시 말해서 이 지파 혹은 이 가문에서 땅이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혹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하고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혹시 이 땅 문서가 남의 지파로 혹은 다른 사람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 앞에 있는 희년 50년째 해가 되면 다시 모든 걸 원상복구시켜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희년이 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원래의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의 한 인생을 평균으로 뭐 70년에서 80년을 봤을 때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한 번은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참 좋은 경제 제도인 것 같죠.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도 희년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희년은 실제로 역사적 자료 어디에도 실제로 행해졌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어 가지고 모든 토지 소유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확인된 적이 없어요. 물론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마라, 이것은 시행된 것 같아요. 그 악한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을 때 나봇이 우리의 조상의 땅이라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이야기하고 왕도 그 이야기 듣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왕조차 손댈 수 없는, 그 악한 왕조차 손댈 수 없을 만큼 그 수백 년간 그것이 지켜져 왔다는 거죠.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건 지켜온 것 같은데 이제 이세벨이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이제 뺏게 되는 거죠. 그만큼 땅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이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은 거의 영구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임대하냐, 매매하냐, 우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5년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곳이다 라고 했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아예 없는 것하고 그래도 임대를 하는 것하고, 근데 임대인데 그게 아니라 영구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 인테리어 설계할 때부터 흔한 표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기구를 하나 갖다 놔도 5년만 쓸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나갈 거냐, 생각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냥 임시로 거할 거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자자손손 영구히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기업이 생긴 거죠. 그 주보에 표를 하나 그려 두었는데요.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하지만 자기들의 땅은 있었습니다. 그 고센 땅이라 그래가지고 유목민들 가축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쪽은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땅이라서 뺏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민이 됐죠. 자유민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땅 한 뼘도 없죠. 매일 천막 치고 살았다가 걷었다가 살았다가 40년을, 어떤 사람은 거의 자기 일평생을 천막 안에서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의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땅이 처음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신명기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안식하게 되는 거죠. 영구히 여기에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을 보시면 이 자유로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것이 여호와께서 어느 지파에게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표현될 만큼 사람들에게 그 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무엇입니까? 마음이 기쁘고 또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거죠.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속된 표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의 근거는 첫 번째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훈계와 나의 양심, 이 두 가지대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있게 된 근거가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기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자손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집, 그죠? 하우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 홈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집,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홈, 그것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고 내 양심에 비추어서 살아간다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남게 되죠. 나에게 주어준,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딘가? 나의 기업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넓은 목초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지고 윤택한 평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골짜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야를 받은 지파도 있고, 바닷가에 받은 땅도 있고, 산 위에 받은 땅도 있고,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것도 우리가 훨씬 많이 봤죠.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그 힘 가지고 딴짓하는 사람 참 많아요.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나았겠습니까? 그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집안이 좋으면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환경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함, 그것이 곧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운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겠지만, 어떠한 곳을 받든 간에 그것이, 그 환경이 우리를 전체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닌 거죠. 땅의 어떠함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내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다윗, 이 시를 쓴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람 수에도 치지 못했잖아요. 불러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치러 가기 전에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의 그 말투를 봤을 때 평소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 총애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다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다닌 게 약 2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는요, 조금 먹고 살만해질 땐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는 아들이, 한두 명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수도 없이 배반하게 됩니다. 또 노년에 와서는 자기가 인구조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또 큰 일을 한번 당하고요. 마지막 늙어서 기력이 없는 그때까지도 아들들이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다윗왕, 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년 때는 소년이 겪었을 그 가정 안에서의 질시와, 그죠? 또 20, 30대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나서 열심히 싸웠는데 가정 안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년이 넘었을 땐 자기가 실수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윗 왕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답습니다, 환경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시시때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